우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볼게요. 시작. 오늘 종무식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종무식도 많이 하고 또 마무리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죠. 또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얼굴 보시니까 다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세요? 이럴 때 행복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 행복하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또 남편분들이 여러분 돈 많이 벌어줄 때 가장 좋으시죠? 네, 아멘. 어떤 분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돈 많이 벌어오시면 감사해요. 행복의 기준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마다 행복의 그 기준이 다르겠으나 아마 공통적인 그러한 행복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무엇보다도 관계를 창조하시고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말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것,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하나님과 우정,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비단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 영역과 떼어질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그런 얘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 쌓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나 있을까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날카로운 그런 삭도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확 베어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지? 많은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콕 찍어주신 말씀은 참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던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지 여러분들에게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해요. 제가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렇게 살자고 권면해드리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에 대해서 14절 말씀, 아까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친밀하다라는 이 개역 성경에서 번역된 이 친밀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confide라는 그런 동사를 썼습니다.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 confide라는 단어는 비밀을 풀어 알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말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우리나라 말로 친밀하다라고 번역된 이 친밀하다는 말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confide라는 영어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비밀을 알리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 그러니까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비밀을 말해 주실 때 이것을 바로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의 친밀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시죠?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것은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또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무슨 말이에요? 나의 눈과 또 오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 보일 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를 작사한 그 시인이 송명희 시인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뇌성마비를 입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우로 살아가야 되는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났을 때 그가 더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뇌성마비로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의로우시다. 라고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그분이 처한 환경을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오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 그런 건 모든 거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다는 거예요. 나 남이 듣지 못했던 것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닫혀있던 것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오늘 이 나라는 노래의 가사와 많이 그 내용이 부합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25편의 2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것 알려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누구에게나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의 그런 비밀들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눈으로 보아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너가 지금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가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다. 내가 젖먹이들의 입으로 내가 권능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저들의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귀가 가리워져 있어서 듣고자 하는 것, 보고자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광장 어귀에서 외치셔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과 저에게 힘주어 또 못 박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의 전능하신 힘으로 겁을 주시고 위협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 벌 받고 그렇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위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 경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조금 성경의 다른 이야기에서 좀 우리가 그 얘기를 이해하자면 그것은 체험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체험이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한 예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호렙산에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모세가 떨기나무를 봐요. 떨기나무를 봅니다. 떨기나무에 뭐가 있었죠? 불이 붙었어요. 불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렇게 무심히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나무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어요. 나무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어때요? 불은 땔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태워야지만 불이 되는 것인데 나무가 땔감으로 쓰이지 아니하고도 그 나무 가운데서 타는 불을 본 것입니다. 그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나무가 타지 않았으나 그 불꽃이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압도된 것이죠. 아마 송명희 시인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뭐 송명희 시인이나 모세만 이런 경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을 만한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선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저기 전능자로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떠나지 않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왜 모세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그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거나 논리적으로 다 추론할 수 있거나 그래서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25편 기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경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인의 상황은 다 구절구절 확인해보지 못하겠으나 원수가 괴롭혔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내 원수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원수를 보셔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또 원수들이 거짓으로 나를 심히 괴롭힙니다. 나는 외롭고 슬픕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시편 오늘 이 다윗의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야. 끝없이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 25편을 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신의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이러한 순간 가운데서 나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지금 이 가는 길이 어둡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낯선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또 나의 오감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다는, 그 예전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다윗이 이 시편 25편에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을 경외하도록 택하셨고 부르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나의 전 삶을 통해서, 나의 전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붙들기로, 하나님을 의존하기로, 내가 내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내 마음이 향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 한번 세게 한다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어요? 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어디 큰 집회 가가지고 한번 그냥 하나님 크게 만나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쓰임받고 싶어서 막 이런저런 집회 따라다니면서 막 성령도 받아보려고 하고요. 막 이렇게 쓰러뜨리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안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안만 쓰러뜨리려고 해도 막 제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삶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요? 안 가까워졌을까요? 그런 걸로는 안 가까워지던데요. 한 번의 그런 충격으로는 가까워지지 않던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나의 일상 속에서 제멋대로 살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서 일상 속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한번 쑥 빼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막 살고 다시 교회 와서 눈물 한번 쑥 빼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찬양다 너무 찬양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온 마음 다하지 않으면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오늘 하루만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내일 새벽부터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고 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떨기나무 북엇 가운데 가신 그런 하나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 있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저에게 참 예리한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치밀한 거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하나님 저 직장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의 자녀가 저 대학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음성, 그래 모래내로 가지 말고 신촌으로 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어디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만 필요하지
하나님의 나의 그러한 기도의 응답만 필요하지, 나의 문제의 해결만 필요하지, 나의 의사결정의 결정을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만 필요하지, 나의 인생의 주체요 왕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고백할 때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하나님이 좋아서 저 사람 아유 사랑스러운 게 없지만 오늘 다시 보니까 사랑스럽네. 오늘 다시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나의 삶이 빈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이렇게 충만해지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넉넉한 거예요. 누가 이 말했고 저 말했다고 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만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으로 그냥 꽉 차 있으면 요동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 눈으로 보기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2017년의 마지막 금요일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으셔요? 그저 2017년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미안의 숙제를 가지고 그 문제 하나 그냥 해결해 보고자 모인 것은 아니셔요?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